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8월 31일 비대면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들빛 공동체의 새 신앙 운동 준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드릴 제목을 들빛 공동체의 새 신앙 운동 준비에 대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드릴 시간에 이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조 목사님께서 매번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보에 매주 지금 광고에 나와 있듯이 다음 달 12일에 있는 행사 식민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 토론회, 여기에 연결시킨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회에서는, 특히 제도권교회에서는 식민주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가담을 하고 있고 그것의 일정 부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글쎄 우리는 이미 전에 피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지 않나, 아직도 식민주의를 얘기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60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 쿠아메 은쿠르마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영토를 차지해서 식민지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제국주의를 끝없이 영토 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형태를 신식민주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나라다, 또 신식민주의, 그거 좀 문제가 있는 이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저도 느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보겠는데 왜 미국이 그렇게 신식민주의 형태를 유지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외교부, 외무성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런 부서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없습니다. 국무부라고 자기 국내 문제를 처리하듯이 외교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국내법으로 해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제재 같은 거, 경제 제재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식으로 이런 세계 질서 구도를 인정하고 그런 세계관으로 외교 정책을 세우는 나라들을 미국에서는 적어도 5개 국가를 삼습니다. 아주 적대시하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을 그렇게 둡니다. 뿐만 아니라 신식민주에 적응하는 정부, 미국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정부를 가진 국가들도 그 저항하는 시민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한국 같은 곳 있을 수 있으니 거기를 침잠시키고 그 저항을 잠재우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떤 그 극우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벌려나가는 걸로 봐서 미국이 아주 작정하고 신식민주의,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추진해 가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도 중국이 미국의 국력만큼이나 버금가도록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미국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카이런 스카이너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 전체 기획실장이 했던 말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그동안 미국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다른 문명, 다른 이념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백인이 아닌 대국 경쟁자를 만나게 된 것은 처음이다.
스티브 배넌이라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우스꽝스러운 슬로건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죠. 이 사람은 라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중국 때문에 대통령이 됐으며 핵심 이슈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예 지금의 의무는 중국을 잠재우는 것이다. 절대로 대적 못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런 일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신식민주의 전개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또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기독교 세력이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이것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준비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85%의 기독교인이 라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몰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진보 기독교에서는 궁금하고 전에부터 생각을 했지만 작정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안 되는 걸까 하는 심정으로 분석을 한 것이죠. 한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우경화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고 그렇게 조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미국 자유연맹이죠. 아메리카 리버티 리그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자유연맹에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왔던 것이죠.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돈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25년 전에 개척전도위원회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한 부자 장로님을 정점으로 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야 그것에 대해서 모여라 하고 미팅이 성사될 때 교단 사무실에 가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 사업하는 그 사무실에 가서 모입니다. 매번 거기 가서 모입니다. 그 장로님에 따라서 교회가 성격 지어지고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결과는 기독교의 중심은 백인이 있다. 백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기독교적인 위치를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백인이 하는 신앙들, 백인이 하는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심어냅니다. 이들이 40년, 50년 동안 했던 것을 총남집을 만들어냈는데 그 총남집의 제목이 문화전쟁입니다. 그래서 문화전쟁을 지금 우리는 하는 것이고 문화전쟁의 결과는 백인 우월 사상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The Liberty on Religion and Democracy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종교연구소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소시민화 시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중에서 부르조아라는 말이 있죠.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층의 노동자 계급, 그리고 상층의 부르조아 계급, 그 중간 중에 뿌띠 부르조아, 여기가 중산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국가의 어떤 일에 관여도 안 하고 작은 일에 서로 소소하게 나누면서 그런 데서 어떤 사랑을 느끼고 함께 한다는 그런 것으로서 신앙을 굳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민들의 의식, 기독교 신앙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내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소시민화, 이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민주주의는 그런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큰 제목에 하지 않고 스스로 나눈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자리에다가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를 그 저변에 기초를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에다 둔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한테 이입을 하는 것이죠. 옛날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미국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민으로 선택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별하다는 위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신신민주의 그냥 복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식민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앞에 포스트가 붙었으니 이것이 뭐 지나갔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후에 근데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애프터가 이후 아닙니까? 그 이후가 아니고 비욘드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죠. 그걸 떠나버리는 것이죠. 식민주의를. 그래서 탈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상당히 잘 번역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전적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 현상의 역사와 유산을 피식민지인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담론과 이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에 알맞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수십 년 전에 진보의 기독교 세력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성서를 보자는 것도 내어놨습니다. 그것을 5개로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념론적 해석을 거부하겠다. 실존론적 내면적 해석을 거부하겠다. 부르주아적 역사관을 배격한다. 가치중립적 보편적 해석을 거부한다. 실천과 유리한 해석을 거부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해나가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작된 역사 인식 그리고 신식민주의라는 사상에 하나씩 둘씩 점점 만들어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위치에 서고 싶지 않는 것이 어느덧 기독교의 그냥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이익된 세력에 서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기 있게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영역에 서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청산이라는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 신앙에 어떤 도전적인 주제를 주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2가지 정도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보적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새 신앙 운동을 이름 지은다고 하면은 진보적 신앙은 보수 신앙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보수 신앙이 믿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보수 신앙이 믿고 있는 성서 축자 영감설 뭐 이런 성서 무호소리죠. 그것을 틀리지 않게 적었다라고 하는 그대로 믿는 것, 그걸 믿지 않는 또 기독교인들의 그 영역에다가 넣는 그 자리가 진보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보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저항을 만들어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자세는 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우리 또 새신앙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주어진 답을 지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걸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수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걸 좀 움직여내는, 거기서 좀 나오는 그런 진보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식민주의를 청산하는 탈식민주의에 한번 더 접근해보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달 12일에 있는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들빛 공동체가 적합한 이 기회를 탈식민주의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새 신앙 운동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음을, 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음을, 억울하고 억눌릴 사람들을 풀어주는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8월 31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